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으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Who is Jesus? 예수는 누구인가? 이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나는 누구누구다 그렇게 여러 군데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게 진짜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복을 구하지도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었는데 무엇이 부족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을 아는 자들은 항상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산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냐면은 내가 이제 잠시 뒤면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대제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급기야 죽음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말 듣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에게 죽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대신 짊어져서 죽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건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충성심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 꾸중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심히 근심하시더라 그랬어요.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근심해. 제자들이 근심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요 근심이 지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있었던 제자들의 근심이에요. 어떤 근심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에 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할 때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의 근심은 더했어요. 좀 근심하는 정도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이제 13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이 보면서 누가 예수를 팔 거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란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마음이 뭔가 지금 불안하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도 막 들었는데
뭐 제자 중에서 막 판다고 하니까 뭔가 지금 제자들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막 제자들의 근심은 막 고조가 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33절에 요한복음 13장이죠.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런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 그래서 너희들이 날 찾아도 이제 나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결코 갈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은 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또 베드로가 가만히 안 있죠. 베드로가 톡 튀어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대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이런 말하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자들의 그 중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충성 그 자체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하려고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딱 듣고 어이 베드로 그러냐? 너가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버리려고 그랬어? 이야 정말 고맙다. 야, 넌 정말 내 제자가 될 자격이 되는구나. 이렇게 격려를 참 할 만도 한데 내 목숨을 좀 주기까지 주님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런 격려의 말 대신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지금 예수님에게 큰일이 벌어지게 생겼어. 이건 틀림없다. 뭔가 물론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날 판다고 그랬는데 지금 뭔가 예수님에게 큰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해답이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가 정말 주님에서 제 목숨까지도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너의 진정성을 알았다. 알았어. 내가 너희들의 진정성을 알았는데 안 죽어. 내가 안 죽을 거다. 내가 로마에서 고통받는 유대를 건질 것이고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 함께 잘 한번 통치해보자.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때문에 쫓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은 땅의 복을 원해서 기대하면서 쫓은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병자를 고친다고 말씀했거든요. 참 능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에서 얼마인지 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럼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메시아가 이제 예수인데 그 메시아를 따르면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됐을 때 한 자리 차지하겠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그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채울 자로 이제 메시아를 택하실 정해갖고 그렇게 쫓은 거예요. 동기가 불순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뭔가 진짜 죽으실 것 같아. 예? 이 베드로의 그런 말을 듣고 안 죽을 것 같으면 그래 정말 격려하면서 안 죽겠다 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대로 유대의 왕이 되면 함께 통치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제자들은 아주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섬길 때 순수하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더 바랄 게 없다니까요.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을 쫓아야 돼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 섬길 때 내가 이만큼 섬길 때 그 보상으로 이 땅에 복을 주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스스로 판웅동에 빠진 겁니다.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근심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쫓을 때 우리를 구원한 주님 감사해가지고 정말 하늘에 그 부활의 소망 주신 주님 감사해서 그렇게 따라야지. 주님을 나름대로 따를 때 이 따르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내가 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조금 뭔가 내 배를 더 배부르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게 되면 반드시 시험을 당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근데 내가 잘못 알고 내가 이렇게 섬기면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을 줄 줄 알고 그걸 기대하면서 이만큼 섬겼어. 당연히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죠. 더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 건데 자기 기대 따라 안 되면 거기서 입이 나온다니까. 거기서 입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입 나온 당신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한번 구원의 은혜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 땅에서 당신이 지금 복이라고 하는 거 다 갖고 있다고 합시다. 안 죽어? 한 번 사람은 죽는 건 정한 건데 한 번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 앞에 다 쓸 날이 있어요.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불못에 떨어집니다. 불못에 떨어져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생은 잠깐이에요. 사람을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냔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죄는 유일하게 죄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알고 믿어서 고백하여 죄산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았다면 이건 정말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베드로에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로가 거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더니 아브라함 품 안에 가잖아요. 낙원에 가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걸 또 그냥 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켜드린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안 되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은 해당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돼요. 겁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예요? 응? 사망에서 벗어난 자예요. 심판에서 벗어난 자예요.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응? 우리가 뭘 잘해서 그랬습니까? 응? 아니라고요. 우리는 일도 아니했고 경건치 아니했어요. 우리는 행한 건 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응?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믿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런 지금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그러므로 감사하죠. 응?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날 구원하신 주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응? 이 주님과 정말 교제할 수밖에 없죠. 교제의 출발은 듣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주님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듣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 음성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정말 그 음성 따라 살려고 응? 그 음성을 구하면 그 음성이 들려와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오냐? 지금 내 계획을 탁 차갖고 지금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들려오는 거지. 내 계획을 다 내려놔 봐요. 내가 무엇을 하려는 걸 다 내려놔 봐.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 음성이 들려와요. 들려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 진리를 모르고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나름대로 따르면 그 보상으로 이 땅에 뭐가 축복해 줄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주님 섬기다가 축복이 안 오면 시험 드는 거지. 오히려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핍박을. 아시겠어요? 이 말씀 따라 주님을 섬기시라고. 그러면 주님 섬기다가 어려움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않죠.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상히 여기지 않죠. 응?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죠. 시험을 만나도 즐거워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인해요. 구원받은 걸로 인하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구원받는 걸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하러 가고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막 옮겨달라고 그러질 않나? 그러나 내 뜻을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막 그냥 막 진짜 울부짖으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진짜 이게 예수님께 큰일 났구나. 정말 예수님이 뭔가 죽으시나 봐. 그럼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왔는데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염려가 안 오겠습니까?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 듣고 눌려버려요. 예. 그래서 슬픔 때문에 제 아들이 잤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에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것이 해석이 안 돼 갖고 정말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제 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유리의 말씀 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거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그 증거가 뭐냐? 근심을 이겨요. 그러면 사실 근데 제 아들이 예수님을 불신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랬을까요? 그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물론 말씀했지만 그 다음에 부활할 것도 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 듣고 그냥
넋이 빠진 거야. 그 다음엔 듣지 않은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부활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죽는다는 말만 마음에 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근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근심하며 살게 된다고요. 예. 다시 말하면 그게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은 구약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죽을 걸 얘기했지만 부활할 것도 말했잖아. 너 왜 자꾸 죽을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땅에 꺼지게 근심하고 슬퍼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한 것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지 근심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얘기하면 반쪽 복음인 거예요.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해야 완전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건 뭐냐? 예수 믿었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의 종로라는 내 옛사람이 아담에서 나온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연합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산 그가 속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 예수 이름으로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 새롭게 되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부활의 생명,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생명, 사망에 매이지 않는 부활의 생명,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은 사망 아닙니까? 이 사망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염려 근심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무덤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어둠만 가득한 거예요. 이제 어둠, 염려 근심은 우리와 상관없어. 믿는 우리들에게는. 염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을 바라보니까 자꾸 염려 근심하는 거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나를 보란 말이에요. 사망과 상관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네. 이제 막힌 것들이 열립니다. 열려요. 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순경일 때도 찬양하고 역경일 때도 찬양하는 겁니다. 역경일 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 기도는 맡기는 기도입니다. 맡기는 기도. 맡기는 이런 염려 있는 거 다 맡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것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건 줄 알고 이것이 결국 나를 엄몰치 못하는 것을 알고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상관도 하지 말고 나를 부활하게 하신 그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사도 바울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5절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시 살았죠. 근데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살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땅의 어떠함에 신경 쓰지 않고 감사하면서 지금 주님을 따르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정말 참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인정하십니다. 칭찬하신다고.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을 믿는 게 그건 헛된 거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이생에서 뭘 바라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부활해서 그 신령한 몸으로 저 몸의 구속을 받아갖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지금 근심과 슬픔을 밟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묶으면 줄 아니겠어요? 풍랑이 올 때 이 닷에 딱 매어 있는 배는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딱 가질 때, 부활의 믿음을 딱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드디어 흔들리지 않아요. 제 아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염려의심에 빠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가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야. 어디로 가시니까 물어봤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궁금한 제자들에게 나 아버지께 간다. 거기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할 거야. 그 다음에 거처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올게. 그래서 너희를 데리고서 다시 그 거처에서 나와 함께 그렇게 영광 중에 살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땅의 거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근심 가운데 빠진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부활해갖고 그 거룩한 하나님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내하는 사랑, 연약함을 체험하는 사랑이 물씬 풍겨 나오죠. 우리 같으면 아유 3년 동안 내가 시켜 교육시켰더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러는데도 그거 하나 안 믿고 말이지, 그것도 죽는다고만 생각하고 저렇게 땅이 꺼지게 걱정하고 앉아있고, 그 너희들이 지금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지금? 내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도 다 주시고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겨우 그냥 이딴 것만 지금 바라보고, 너희 지금 나에게 열심히 뭐 충성봉사하면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더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나 좀 높은 자리에 써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좀 그런 거 아니냐?
이 못돼 본 것들 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그 중심이 아닌 그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야 될 것이냐? 했다 그러면 그냥 다 정죄받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택하셨잖아요. 그들을 이미 구원하였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잖아요. 그들에게 사실은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그 형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자꾸 연약함 나타나고 막 그럴 때 그 스스로 너무 정죄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우리가 악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구약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삶 안에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셔갖고 그 예수님 구주를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연약함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연약함이 나타나면 정죄받을 게 아니라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 사랑의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더 주님만 신뢰하고 다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자꾸 딴 생각하잖아요. 내 중심은 아니지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지배받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부활의 성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이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거기서 정말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지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요즘에 뭐 우리 가끔 이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뉴스 처음 메인 딱 뭐에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슉 들어가면서 뭐 날강도들이 생겼습니다. 슉 하면서 뭐 여기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뭐 북한에서 뭐 핵무기 쏩니다. 하여튼 이 세상 나라 얘기 들으면 뭐 항상 뭐 경제가 어렵고 항상 뭐 전쟁의 위험이 있고 항상 뭐 이런 범죄들이 있고 항상 뭐 이렇게 지진 뭐 태풍이 몰아가갖고 재난을 받았다. 그 세상 뉴스는 항상 밴 뉴스예요. 우리 영혼에게 이게 해가 되는 뉴스들이야.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보면은 이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당연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애통이 되고 분둔하고 한마디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더니 겁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니까. 이런 세상 나라 보면서 영향받는 나는 죽이셨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내려옵니다. 이 세상 나라 보면 염려와 근심이 오듯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씻겨지는 거예요.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정확하게 그들은 사실은 계시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인들에게 어렴풋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거기에 한성을 예비하였다.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라 했더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인들이 그 장착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말씀 따라 살았던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구약의 믿음의 선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 본향을 탁 등지고서 이제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고향을 생각했으면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인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갖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2장으로 그대로 가잖아요. 우리에게 허다한 둘러싸인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그 믿음의 선인들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되고 예수를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거를 말하는 거거든. 중요한 것은 장차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지금 성령과 동행하지 못해서 그래요. 늘 말하지만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난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요.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이 여기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예요? 핍박을 만든다고 그랬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얼마든지 이겨요. 장착할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영광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4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가는 곳이 어디고, 내가 지금 가는 곳, 또 이제 가는 길, 이걸 제자들이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자꾸 내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어디 가는지 알아. 내가 지금 가는 길도 너희들이 다 알아.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아버지죠.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 33절에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도마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 길 모르겠는데요. 참 예수님이 짜증 날만도 한데. 야, 내가 요한복음 7장 33절 다 얘기했거든. 그럼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 아버지께 간다.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 내가 어디 갈 걸 다 얘기했거든.
그럴 텐데 도마가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그 가는 길을 내가 모르겠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시고 또 연약해서 그런 거 다 이해하시고 사실 저들도 알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한 거야. 예? 그냥 자꾸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자꾸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연약함 다 품고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응? 그 하늘이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근데 원수마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를 믿는 거.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원수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야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어. 그러면서 마귀가 지금도 제시합니다.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착하게 사는 길.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사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렇게 속여요. 또 여러 종교마다 그 종교법들이 있는데 그 종교법을 잘 지키면 가는 길. WCC가 바로 이걸 주장하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불교의 그 교리에 따라서 열심히 섬기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순회도 이런 말 했죠. 정상은 하나인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 사단에 속이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 정상이 있는데 정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이 죄인들을 새롭게 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요 원수마귀가 교회 가운데 침투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제시합니다. 다른 복음. 믿음 플러스 우리의 의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 우리의 선행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 또 율법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길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께 이를 길이 없다. 그럼 왜 예수님만이 길인가? 왜 예수님만이 길이시냐 이 말이에요. 좀 전에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 아담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고 심판 받아서 지옥 갈 뿐이에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뭐 종교적으로 뭐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죄인되었는데,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무수한 죄를 범하는데, 죄의 그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범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죄인된 인생들이, 죄를 범한 인생들이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심화먹고 지옥 갈 생각을 해야지. 뭐 지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5가지 잘못하면 또 5가지 선한이 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근데 이제 5가지보다 선한 일을 조금 못하면 뭐 이렇게 환생하는데 무슨 뭐 짐승으로 되고, 만약에 이제 5가지 잘못했는데 뭐 6, 7가지 잘하면 뭐 그럼 뭐 뭘로 또 환생해? 아, 넉넉히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아담만 해서 죄인인데 절대 하나님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같이 육신의 모양 가졌지만 죄는 없으시더라. 시험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더라. 근데 그분이 십자가 달리셨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죄로 달리셨어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시려고 대신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대속제물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받기 위해서 부활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정말 의로운 자들이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 있는 거기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길.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는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거 외우기 쉬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거기 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잘 아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을 3개로 나누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구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 아시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거란 말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나를 가리켜. 나가 누구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신약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진리예요. 자, 성경 말씀을 한 구절로 꽉 짜서 한 구절로 딱 얘기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였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뭐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영원한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참 진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참 진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 2장 8절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의 것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했더니 이걸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랬죠. 아버지다. 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주님이다, 구주시다 고백하게 한 것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다음에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또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영생이란 말 있죠.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생명,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60, 70 있다가 죽는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 될 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참 생명을. 예수님은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이 생명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 중에 죽으면 끝이지. 누가 부활해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도 사망에 매이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신 자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그런 염려, 의심 할 거 없다니까요. 낙심, 절망 이런 거 우리에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마음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생명, 아들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생명의 관계, 영원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생명의 관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의 관계를 모르니까 자꾸 그냥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 자녀가 그 부모의 DNA를 갖고 태어난 자식이 있는데 좀 잘못한다고 내 자식이 안 됩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가 끊어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들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보증하셨잖아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에 거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고 영생을 얻은 자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릴 것들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지금 우리 마음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맛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본다고요. 이걸 맛봐야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인들처럼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